자, 하고는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신학의 두 번째 이슈,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온 세상을 향하여.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고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누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엣지죠. theological 엣지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캐치프레이즈는 온 세상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고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브라함에 머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족보를.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셨다. 사람들이, 요거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자, 이게 뭐예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즉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입니다. 그 위는 나단이고 그 위는 다윗이죠. 다윗 왕이 등장을 하죠. 그 위는 이세요. 쭉쭉쭉쭉 가서 그 위는 유다요.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그 위는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자, 요까지 해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에서 다 끝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데라, 셈, 노아, 그 다음에 레멕, 무드셀라.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4살 살았나요? 에녹, 쭉쭉쭉쭉 해서 셋,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런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부터 쭉 사람들이 탄생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담,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조상들이,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아담에게 속했고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유대인 메시아임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가 전 인류의 구원자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시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온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 해버렸어요. 자신들에게만 축복이 머물도록 해버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관대하셨고요. 자신의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어요.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성전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8일째 되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인정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 인정해요. 근데 시므온이 추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 모든 족속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도 가지만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아기일 때 그때부터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 시므온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 47,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한 예수의 지상명령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지상명령, 땅에다가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머물러야 되죠. 신학적인 중심지고 구원의 중심지니까. 네,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누가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적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자,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부활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들에 의해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구원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오시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땅끝까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사역, 요거는 제자들의 사역. 자, 누가복음 24, 47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는 이방인, 땅끝에 존재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혼혈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얘네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어요. 너네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얘네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유대와 이방인의 경계선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내린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방인 선교는요, 누가복음의 후반부 사도행전, 누가의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의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거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행은 사도행전을 의미합니다. 처음 7장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는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8에서 12장은 어떻게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요. 13, 28장은 온 세상으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음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 선교인데 이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후반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웅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가 복음서와 함께 기준이 되어서 기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바로 기독교로 발전합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기독교로 발전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도 예루살렘은 항상 교회의 역사적 신학적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고요. 그 구원이 선포되어야 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첫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합니다. 언제? 오순절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게 되죠.
자, 하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종말의 연기와 선교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신학의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신학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종말이니까 종말, 말세라는 뜻이죠. 말세. 종말은 말세, 즉 시간의 끝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시간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말세,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한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한물로 꾸민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이르면, 종말의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70년도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어때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인자가 다시 온다라는 거는, 인자는 종말의 심판관이잖아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하나인 종말의 심판관인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종말의 심판관으로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말의 심판관이신 인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의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가 언제인지,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 재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가운데 전쟁,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멸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항상 발생했어요. 아직 인자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시간표 계산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막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현재를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처음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곧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림은 임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신학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무슨 어려움일까요? 내가 이제 1세대 크리스찬들이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세대, 3세대 크리스찬들은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왔구나. 그럼 이 재림의 연기를,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림의 연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은 연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어요. 자, 누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 이제 종말이 왔습니까? 라고 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연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너무 지연됐으니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너네는 뭘 해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하면 연기가 됐는데
종말이 연기되고 종말이 지연됐는데 이 연기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날을 때를 계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이 연기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인간은 회개를 함으로써 반응을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의 시간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버리게 되면 회개하지 못한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하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종말의 연기와 종말론적 재조명. 재림의 연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질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죠. 재능을 예수님은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찾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능을 개발하고 삶을 의미 있게 그리고 열매 있게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날짜를 계산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다거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산다거나 집안에 이렇게 말할까 몸을 숨기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이런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의 종말에 대한 누가 신학이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책임 있는 성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종말의 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구원보다도 누가는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자였어. 자,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서 누가는 저주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요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부자들을 향한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배부른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선교와 타인을 향한 돌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너네들은 지금 재물을 가지고 네 배만 부르고 너만 지금 즐기고 있고 선교와 타인을 향한 돌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라서 화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선교와 타인을 향한 돌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너네들의 부유함은 너네들의 죄가 되고 책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나중에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인데요. 다음 주에 아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될 텐데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모든 재물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가족, 한 가정,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모두 서로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공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인데요.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재물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재물, 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8장하고 19장에서 한 부유한 유대인 관원하고 삭개오 비유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세금 공무원, 세무소죠, 세무소장이라는 뜻이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로마 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이만큼의 세금을 거두라고 그러면 세리들은 요만큼을 걷어서 요만큼을 자기 수당으로 챙겨가요. 근데 이거는 세리가 책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욕심이 많은 세리는 요만큼을 얻어서 요만큼을 자기가 챙겨가고 더 욕심 많은 사람은 요만큼을 챙겨서 요거를 다 자기가 가져가요. 요 기본금만 로마에다가 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 조금 거두는 애들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했는데 더 많이 거두고 이런 애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죠. 우리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개, 배신자 이렇게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직업입니다. 자,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동영상을 멈춘 다음에 본문을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본문을 읽었으리라고 믿고요. 부유한 유대인 관원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돌봐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늘 귀는 요거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실 넣는 구멍이 있죠. 실 넣는 구멍이 이게 바늘 귀잖아요. 근데 여기에 낙타가 등이 볼록한 낙타같이가 않은데 등이 볼록한 새 같네요. 그죠? 등이 볼록한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불가능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힘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지? 제자들이 궁금해하겠죠? 자, 삭개오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본문을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너랑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네 가정을 방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리는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내 갑절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내 갑절로 갚겠다. 방금 앞에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이렇게 부자가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죄인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죄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의 중요한 신학 펀치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에게 특별히 돈의 문제, 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기독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